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16장 통합찬송가 265장입니다. 516장 통합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 내의 이 진리 내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 중 복음서는 4권인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표현 방법, 문체 등에서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통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서는 복음서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까지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지만 공관복음서보다는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게 되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고 4권이냐고 묻습니다.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복음서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권인 이유는 복음서를 받는 각각의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게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구약 예언의 성취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기적들의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초점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대상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는 대상이 다른 데 따른 강조점에 차이가 있지만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도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작 연도는 AD 58년에서 68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메시아,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묘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계보를 조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민족 역사의 시작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14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몰락, 그런 암흑기를 거쳐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보좌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왕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라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고귀한 사람들의 이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이한 것은 5명의 특별한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 인생에서 상처를 입은 자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여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인과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과 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당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계보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의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16절에서 그 패턴이 깨집니다. 16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또한 낳고 능동태가 아니라 나신이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낳고가 아니라 나신이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인간의 계획 안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처럼 약속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창현 가족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린 자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